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온 매스컴을 통틀어서 돼지 한 마리가 등장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돼지 보셨죠? 일론 머스크라는 우리 이 테슬라 CEO가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이걸로 밖에서도 교신해서 뇌를 움직이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신호를 보내서 고치게 할 수 있거나 지금 이런 목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단계인데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왔나 그러면 아주 작은 칩을 뇌에다가 넣으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뇌파를 다 컴퓨터로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것까지 한국에서는 이론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양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 이거를 이제 상용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돼지 뇌에다가 칩을 하나, 전기 자극을, 그러니까 전자 칩을 하나 집어넣고 발을 움직이거나 뭘 먹고 싶다거나 꿀꿀거리거나 이럴 때 컴퓨터에 나타나는 그 뇌파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걸 합니까? 종래에는 더 개발을 해서 밖에서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하는 뇌 있는 데 가서 말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유용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대체로 다 돼 있습니다. 밖에서 신호를 넣어서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뇌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상용화하려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한테 넣는 게 보니까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전인가는 그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귀 뒤에다가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걸 달았는데, 모듈을 달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작아져서 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제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져서 이제 눈에 안 보일 정도가 되어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나오겠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이런 데 지금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꿈틀꿈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디를 보고 있나 그러면 1세기의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세기의 사건들 중에도 지금 22장, 23장, 24장, 뭐 더해서 25장, 21장까지도 이렇게 넣어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기록이에요. 재판 기록. 그리고 이 재판 기록에 따른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아시잖아요. 남 재판한 거 보는 거 얼마나 지루해요. 그것도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1세기 때 재판이 붙었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소동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거기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붙어가지고 사울을 죽으라고 이렇게 패고 있을 때 로마 군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구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분, 3분만 있었어도 사도 바울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처도 많이 있고,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몸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죠? 데리고 자기들 영내로 데리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말로 나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로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자기를 이방 땅에다가 보내서 그리고 자기가 스데반 죽이려고 그럴 때 그게 예수 찬송표도 던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이 뭐라 그러죠? 이런 놈은 살려놓을 이유가 없다. 살려놓을 필요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막 다시 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묶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면 저는 묶어서 지금 이유는 안 나왔지만 저거 매질을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유를 댈 거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묶어서 치려고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내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공회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기관인 공회가 열려서 공회에다가 이 천부장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세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보다가 뭐라 그러죠? 반은 그중에 얼마는 사두개인이고 얼마는 바리새인인 것을 보면서 부형들이여, 내가 이 자리에 섰는 이유는 어떤 분의 죽었다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난리 난 거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만약 천사가 이야기하게 했거나 하나님이 말하게 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변론을 막 해줍니다. 사두개인은 저놈은 죽일 놈이라 그러면서 막 성경을 보면 찢어질 만큼 이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또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자기 영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질 않아요. 바깥쪽에서 공모가 일어납니다. 그 공모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40여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 40명을 젊은이들이라고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젊은이 한 40여 명이 저놈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여야 되는 놈이라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매복에 있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하고 이 리더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을 다시 한번 앞으로 불러내게 하면은 우리가 영내에서 나올 때 습격을 해서 죽이겠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눈치를 채고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천부장이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해서 보냅니다. 호송해서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도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천부장이고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뭐라고 보냅니까? 이 사람 왜 보내는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제가 총독님에게 보냅니다. 각하여. 이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나 그러면 소요가 나서 나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공회에 내놓고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를 가만 봤더니 자기들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죄나 아니면 결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를 죽이려고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재판하자 그러면 총독님이 그들 만나보시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디에 있나 그러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에. 그리고는 이 24장에 들어가면은 한 5일쯤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요. 지금 쫓아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정식 재판을 이렇게 합니다. 원고는,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바울이고, 그 다음 거기 재판장은 누굽니까? 그러면 재판장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재판 벌어지는 것이 24장에 있는데 24장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오면은 사건이라 생각해서 그냥 막 넘어가시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쩌면 내일, 어쩌면 10년 전에, 10년 후에, 어쩌면 20년 후에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요? 변사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변사는 새로 나온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유대법을 잘 알고 로마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주 수사학의 천재입니다. 수사학. 성도님들 수사학의 목적이 뭡니까? 수사학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에 설득당하게 하는 게 수사학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면서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변호사같이 해서 유대인들을 막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그 골자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가 딱 서서 이제 재판 벌어졌잖아요. 하는 첫 마디가 얼마나 이 총독에 대해서 세상말 좀 쓰게 알랑방구를 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 축혀 세우면서 입에 바른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총독은요, 이제껏 유대 총독 가운데 제일 나쁜 총독이에요. 제일 좋지 못한 총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일어나서 뭐라 그런지 한번 봅니다. 3절. 총독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제가 이거 성도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서 뜻만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리를 잘 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붙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재판에 붙인 그 무리들 변호사가 일어나서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 유대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있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때문에 얼마나 개량되고 개선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선견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프라비던스라는, 섭리라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당신이 얼마나 선견이 있는지 신처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선점들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개량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러면서 4절, 재판할 때는 그런 거 길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꾸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는 싫으니까 바로 본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첫 마디가 뭡니까? 요 첫 마디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요 시각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이 요 시각입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기 위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무엇이라? 연병이라. 요거 외워놓으십시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사람 보고 연병이라 그럴 때는 인격이 어떤 사람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성품이 어떤 사람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평이 어떤 사람 보고 연병할 놈 이렇게 해요? 참 좋지 못하고 아주 악질이고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요. 딱 첫 마디가 바울을 저 앞에 딱 놓고 뭐라 그럽니까? 총독 각하여 저놈은 연병입니다. 새로 나온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이런 거는 저 세번역 진짜 싫어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성도님들 전염병 같은 자하고 이 사람은 연병이라 하고 이렇게 언론 이렇게 올 때 다르지 않아요? 집에 가셔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연병. 동화 새 국어사전에는 연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성의 전염병. 악성의 전염병. 그러면 전염병을 동화 국어사전에 똑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전염성을 가진 병 이렇습니다.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놈은 연병 같은 놈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연병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연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이라.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들을 때는 저놈의 자식은 원래 저 나쁜 놈이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왜 이 사람을 지금 소송을 걸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질 거예요. 지금 이 더들러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달변가입니다. 달변가가 나서서 첫 마디가 뭡니까? 저놈은 재판관님, 저놈은 연병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수사학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법이 있습니다. 그 비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장황해져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아니면 한 단어로 그걸 딱 갖다 붙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아파트가 막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아유, 아파트 저거 꼭 닭장같이 저거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할 때 아파트를 뭐라고요? 닭장같이.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구나. 그리고 머릿속으로 얼른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유법 중에 무엇과 같다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직유법이라 그럽니다. 직유법. 그런데 지금 무엇은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는 내 마음과 호수가 같다 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은유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왜 씁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다 아는,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옆에 딱 붙이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놈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성찬식도 하고요, 십자가, 이렇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저놈은 뭐라? 연병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끝이에요. 저거 인격이 그렇고, 저거 사람 됨됨이가 그렇고, 저거 아주 악질이고 못된 놈이고 이게 꽉 잡힙니다. 그럼 왜 그놈이 연병입니까? 그럴 때, 첫째, 저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들었어요.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저놈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쉽죠, 그렇죠? 쉽죠. 이제 성경 한번 보십니다. 5절. 요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니 뭐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게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 바깥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평안한 시대에는 겉으로 박수도 치고 같이 모두 하지만은요, 조금만 삐끌리면요, 연병 취급하는 게 우리네들입니다. 하여튼하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다 소욕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괴수라. 세 번째, 6절에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혔다. 됐죠, 그죠? 첫째,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무엇이라? 괴수라.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세 가지예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서서 변론을 하더라고. 변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 걸려있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이 괴수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 우리말 영어로는 그냥 링 리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서 이건 언제 쓰나 하면은 작은 군인 단위들이 있으면 전쟁할 때 이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적을 무찌르고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링 리더입니다. 요 괴수인 거죠. 괴수. 이게 사람 예수교가 있다면, 예수 이단이 있다면 제일 앞에 있는 행동대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놈이고 못쓸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다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따박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을 소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 나갔다가 지금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지가 12이틀이다, 12일이다. 그리고 내가 5일 동안은 여기 잡혀 있었다. 24장 1절 보실래요? 24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닷새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닷새 동안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는 며칠 있었어요? 7일 있었죠. 7일 동안 내가 있는데 그동안에 유대인들하고 디베이트를 하거나 유대인들하고 다투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다. 그거는 천부장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서 첫 번째 거 변론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7일 동안 유대인들을 들쑤셔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가? 밑에 보이지 않는 데는 너가 소요를 일으켰지. 이게 깔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맞다고.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나사렛 이단을 나는 믿고 있다고. 그런데 그 도를 보면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읽는 성경, 우리 믿음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자기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성전에 결례를 행하려, 내가 깨끗한 뭐를 행하기 위해서 결례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총독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총독은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고를 안 해요. 희한한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내어버려 두셨을까? 22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는 나사렛 이단에 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하여. 재판은 그 자리에서 꽝꽝꽝 해서 무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거 지금 가둘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예배드리는 법으로 지금 자기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벨릭스가요, 머리가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뜨거운 감자인 거 아시죠?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배는 너무 고픈데 그래서 감자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 감자가 어떤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걸 먹지를 못하고 이게 배는 고프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뜨거운 감자라 그러잖아요. 왜 뜨거운 감자입니까? 바울은 무죄입니다. 바울은 무죄인데 무죄라고 놓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인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유죄라고 하면서 때리거나 옥에다가 갖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대해가지고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한켠으로는 유대인 눈치를 보고 한켠으로는 바울 시민권 때문에 이래가지고 엉거주춤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재판 뭐예요? 연기. 이게 22절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희한해. 연기를 시켜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연기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부릅니다. 한 번씩 부릅니다. 불러서 그 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추잡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왜 바울을 그렇게도 불렀습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 2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고 참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총독이 얼마나 잘 살아요. 식민지를 다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요거를 좀 받을까 싶어서 2년 동안 구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27절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시켜놨다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거기에다 다른 말로 하면 썩혀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썩었을까요? 우리말로 허송세월 보냈는 걸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2년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몸이 어떻습니까? 전도여행 3번 다니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들고 패가지고 몸에 상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치료하면서 쉼이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것만 했을까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도 로마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갈 준비를 언제 했습니까? 이 2년 동안 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왜 2년 동안 썩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2년 동안 거기 가버나움에 있는 감옥에서 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지나게 한 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기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 말씀 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유대에 있던 한 작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재판이 일어났던 것을 다 상세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 잡혔습니다. 그게 누가 일어납니까?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달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 마음이 쭉쭉 움직여지는 그런 변호사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앞으로 곧 가까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성애라는 것이 지금 미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는 됐지만 지금 엮여 있질 않아가지고 동성애가 지금 이게 다시 사람들 입에 회자되면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자들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여기에 딱 잠겨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AI라는 것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뭘까? 그게 666인가? 베리칩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개발이 돼서 지금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그가 그런 칩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칩을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에 사람 머리에다가 1200여 개의 이 전기 자극을 주는 칩을 박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백신 연구가들이 그럽니다. 이번 나오는 백신은 어쩌면 DNA를 건드려서 사람 몸을 낫게 한다는 그런 백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우리 생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한켠에서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어디로 몰려갈까요? 그럴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오고, 그리고는 그 짐승이 용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그가 우상을 만들고 막 말하게 하는 우상에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 기록된 일들이 나올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것을 뭐라고요? 받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놈들은 뭐라? 연병이라. 성도 여러분들, 연병은 어느 시대이나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그 걸린 사람들 어떨 때는 막 불태워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그걸 없애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연병으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표도 안 받겠다 그러고, 우리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 그러고, 그들과 대치점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어쩌면 이런 변사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달변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잡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공공의 적이라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호소력이 없습니다. 저놈들을 놓아두면 우리에게는 너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저놈들을 놓아두면요,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등장할 겁니다. 누구예요? 이런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우리를 없애자고 그럴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 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훈련도 일부러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은 세상 신앙생활 하다가 관원이나 관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잡혀서 갈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럴 때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그때 가르쳐 줄 거라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퍼뜩 깨달았습니다. 이런 놈들이 변호사 같은 아직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딱 등장해서 단번에 무슨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막 그렇게 몰고 갈 때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본 뒤에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럴 때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윗이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 다 보고 난 뒤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무엇만 넘겨주면 돼요? 돈이 아니잖아요. 믿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의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세상이 진짜로 어려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은 정말로 그걸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 봤는데 믿음 좋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성도님들, 점점 세상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고 있지 않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버림을 당하거나 어떻게 해요?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다고. 우리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의 뭐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위태위태하구나, 참 위태위태하구나.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민간인으로서 우주선을 발사시켜서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참 지금 희한하게 세상들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드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을 연병이라 그랬는데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 불러서 이야기한 그 총독은 연병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무리 믿는 사람 옆에 있어도 참 그 믿음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어렵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에 이런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과 곳간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